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답이다. 뭐가 답이라고요? 교회가.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4차원 산업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4차원 산업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융합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융합되어진 사회, 이것이 4차원 산업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차원 산업사회에 가장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그러면은 AI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 안 가서 실업자가 얼마가 생기냐면 8억 명이 생긴다. 8억 명이. 이제 10년, 20년 안에 8억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제는 로봇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가 당장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AI가 못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성은 이제 오히려 사람보다 더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못 따라가요. 인간이 지성. 그러면은 감성은 어떠냐? 감성도 이제 만들어내요. AI가. 감성도. 이게 감성도 만들어내는데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 못하는 게. AI가 못하는 거. 그게 뭘까요? 전도. 전도도 하지 않을까? 지성, 감성, 또 하나가 있는 게 있죠? 영성. 영성.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파고를 아는데, 알파고를 보면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기는 건 하는데 져주는 건 못해요. AI가 이기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하고 자식하고 바둑을 두는데 하도 애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빠가 한번 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AI는 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기계 문명, 인간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철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 또 살아가는 우리 사회입니다. 사회인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쪽의 보수 라인과 또 진보 쪽의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 두 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진보 쪽의 라인은 이제 사람이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나눠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복지 쪽에다가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 나눠주는 쪽으로 이제 모든 정치의 제도가
그렇게 시스템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진보 쪽 사이에서 요구하는 컨셉들이죠. 그리고 또 보수 쪽에서는 이 자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다 함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면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자. 세상은요, 공부하는 거 줄이자, 돈 버는 거 줄이자, 이거예요. 그리고 남 주는 거는 많이 하자. 또 어떤 때는 남을 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남 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되고 주는 것도 많이 줘야 돼요. 주는 것도 프로테이지로 주는 게 아니야. 세금은 나라에서 정한 세금으로 이것을 주는데,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거야.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 이 세상에 살 길은 어디예요? 교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달라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첫째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여기는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에 있는데 이 피가 심장을 통해서 돌아요. 그런데 우리의 혈관이, 몸속에 있는 혈관이 12만 킬로래. 몇 킬로요? 12만 킬로. 지구 2바퀴 반을. 근데 이 피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 그것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도느냐면, 한 바퀴를 도는데 12만 킬로를 도는데 42초 걸린대. 42초. 이게 생명이다. 그러면은 이 생명은 뭐를 하냐면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움직여야지, 그래야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일을 해야 돼. 일을 벌려야 돼. 일을 벌리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가 답인데, 이 교회가 답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는 무슨 공동체 해야 된다? 생명 공동체 해야 된다. 생명 공동체는 무엇을 한다?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명사형 목회를 해왔어요. 명사형 목회. 추상적이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진 않아. 움직이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70%가 동사라.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전도는 이론이 아니야. 전도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그러나 나가면 건더기도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전도 속에다가 목회를 담아야 돼. 전도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먼저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목회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안 잡은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 때 전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잡고 보니까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신학교도 안 간 상태에서 교회 보러 다녔어. 면허도 없이.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영혼을 잘 케어하고 영혼을 잘 양육하고 영혼을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한데 이게 교회마다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교회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까지 튀었냐면은 개척을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 목사님하고 오준철 목사님하고 둘이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개척을. 예. 그것도 방에서 개척을 해서 방에서. 예. 방에서 개척을 하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밭에다가 비닐하우스 교회를 세웠어. 그러다가 상가교회로 가고 그 상가교회에서 이제 2년 만에 200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면서 2학년 때 여기에다가 개척을 한 거죠. 예, 여기다. 3년 만에 목사님이 두 손 들은 자리를 제가 들어갔어요. 예, 전도사가 겁도 없이. 예. 그래가지고 1년 만에 100명이 되고 계속 매년 100명 내지 200명씩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게 문제예요. 세례를 준 사람을 따져보니까 한 500명 가까이 돼. 개척을 해가지고 17년 만에 16년 만에 500명 세례를 줬다는 것은 기적이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어제 우리 김은선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신방 가서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에 보니까 다 우리 교회 왔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다 이유가 있어. 해외에 간 사람도 있고 하여튼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온 사람만 다 있으면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 목회 설계도 목회 시스템이 중요해요. 네, 이것이요. 그래서 제가 딱 개척을 해가지고 1년 만에 100명이 넘고 200명, 300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하는데 딱 느낀 게 뭐냐면 전도만 가지고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전도를 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회 시스템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면서 10여 년 또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목회 시스템이에요. 이게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생명이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은 운동을 하게 돼 있고 그 생명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요. 이 심장으로부터 출발해서 피가 도는데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서로가 각 지체가 연결된 것이 교회예요. 이게 연결된 것이. 그래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전도하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체다 이렇게 유기체. 유기체라는 것은 서로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을 하는 거.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서로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게 이제 지금 한국교회의 제일 난제인데 이거를 하니까 학부형들이 와요. 학부형들이. 학부형. 자기 자녀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자녀 문제를 교회에서 지고 가니까 학부형들이 찾아와.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유기체가 되지 않으면은
개척할 때는 처음 개척교회 해가지고 50명 100명 될 때까지는 무조건 그건 따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다른 거 보지도 말고 무조건 전도를 올인을 해야 되는 거야. 올인을. 100명 될 때까지는 다른 거 계산할 것도 없어. 전도에만 미쳐야 돼. 할렐루야. 최소한도 50명 될 때까지는 전도에다 미쳐야 돼. 그러면은 이 속에 오면은 전도하다가 보면은 이런 그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 예심호에 올라타면은 그대로 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를 다 고민해놨고 고민하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갖다가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도 속에 목회를 담아라. 그래서 만든 것이 전도,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중심으로 이 속에다 목회를 담은 거예요. 이 속에다. 전도 속에다가 목회를 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 모든 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돼요. 전도. 그러니까 피가 무슨 피가 흐르냐면 전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목회 안에 전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의 피가.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 있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낸다. 꿈이 크다고 세금 내라는 거 없어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사로 개척을 해가지고 현수막에다가 예심교회 2020 비전을 걸었어요. 어저께 신방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 2020 아득했는데 내일 모레가 2020이라. 16년 전 이야기예요. 16년 전 이야기. 언제 저 2020년이 올까? 첫째, 예신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다. 그래서 12,000명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공동체, 이래가지고 12,000명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공동체를 꿈꾸며 비전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12,000명이 안 됐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다가 보니까 할렐루야, 그 이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꿈은 이루어지더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교회는 성공보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다.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축복 공동체. 거기가 이런 사역을 하면은 이런 사역 때문에 불만을 얻어가지고 때로 나갑니다. 때로. 교회가. 우리는 아직도 때로 나간 사례는 없어. 교회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야.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교회 가면은 뛰들르고 전도해야 돼. 그런 인간만 가끔 한두 명씩 왔다가 도망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다 전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세 번째는 예수님교회는 신앙의 엘리트를 양육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12명의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네 번째는 예수님교회는 기존 신자보다 예비신자가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12명의 예비신자를 품고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 예수님교회는 세상의 복지타운을 꿈꾸는 교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지금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어요. 이게 16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저의 개인적인 재정은 마이너스 4억이었어요. 빚이 4억이에요. 빚이. 그 상태에서 개척을 했어요. 전도사로 개척을 했어요. 예수님께는 두 날개로 성장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예수님께는 고장난 인생을 클리닝시키는 교회.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치유회복 공동체.
예신교회는 고장난 인생을 클리닉시키는 교회라고 현수막을 딱 걸었더니 진짜 고장난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오더라고요. 야, 근데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멀쩡한 사람은 개척교회 안 와요. 예.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또 교회가 성장을 돼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첫째는 개척을 해봐라. 둘째는 교회를 지어봐라.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마귀가 올림픽을 하는 게 교회 건축이에요. 그 다음에 해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해가 당해예요. 당해. 괜찮고 성실한 집사님도 장로 세워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상해져요. 당회를 운영해야 돼요. 당회를. 그래서 진짜 목회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전도를 하면은 뚫려요. 신기해요. 네. 전도를 하면, 전도를 축으로 가면은요 여기에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네. 그리고 저희가 다 했잖아요. 당회도 세웠고 당회도 먹고 있고 교회도 건축을 했고, 예, 해서 다 했는데 아주 그 어려운 큰 프로젝트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순탄하게 왔어요. 순적하게 왔어요. 예. 예신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교회, 12지교회를 세우고 120교회를 섬기는 천국건설 공동체. 예. 그 다음에 예신교회는 축복받아 많은 사람을 섬기는 교회, 축복받아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 나눔 공동체. 예신교회는 일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와 천국의 스타들이 탄생되는 천국예비 공동체. 이러한 10가지의 비전을 세우고 2020년을 향해서 왔는데, 이제 2020년이 코앞에 닥쳤어요. 이제 내년에 다시 2030년 2030 프로젝트가 이제 세워질 거고, 지금 이제 2020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2020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2020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표어들과 함께 비전을 세워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도 속에다가 목회를 담고, 둘째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고, 셋째는 목회 설계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설계도는 어떤 설계도냐? 우리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다라는 47절의 말씀은 앞에 37절부터 연결이 돼요.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말을 듣고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첫째는 이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예.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까 연결이라고 그랬죠. 예.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심 전도를 딱 잡고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그 지도자가 세워진 속에서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인데 이 예배에서도 또 설교예요. 설교. 설교. 설교인데 설교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원포인트 설교, 스토리 설교, 뭐 이제 또 무슨 설교가 있어요? 3대지 설교. 중요한 거는요, 경험되어진 사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사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한 실제적인 삶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삶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는 것이. 네. 설교부터 이게 같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은 살게 돼요. 아멘입니까? 네, 전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의 핵심은 뭐냐? 바른 전도를 하게 되면은 선물을 갖다 주고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것이 신앙의 스타트라인이에요. 스타트라인. 그래서 이 전도를 잡고 전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면, 교회가 시작이 되면은 바로 이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두려워서 떨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두려워 떨었다. 왜 떨었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네. 오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들어와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전도해서 만난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부터 시작해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에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을, 사관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양원이 있어요. 어제 성탄절이라서 신방 예배를 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해요. 한 번 더 가면 2번 가요. 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매주 가서 설교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예수 전사님이 옆에서 어제 설교를 듣고 그러더라고. 녹음해야 되는데 그랬다. 녹음해야 되는데. 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 아주 쉬운 언어로, 다 공감하는 언어로. 할렐루야. 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전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예. 그렇게 하면서 새가족반, 확신반, 여기서부터 또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복음학교 전도대학, 이거 하면 전도가 자꾸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오늘 이따가 대화체 통삼 특강을 할 건데요. 오늘 이 양육 때문에 대화체 통삼 특강을 할 건데, 이 대화체 통삼은 사실은 설교도 경험되어진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공부를 해왔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체를 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작업이 시작이 돼요. 주님을. 네. 이것이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꿔줘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또 전도를 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체 통삼, 여기 또 셀라 통삼, 이건 영성일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매일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님한테 결제 받으신 다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시간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일기를 써서 경건의 모습을 찾아가서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500명을 세례를 줬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이게. 건강한 목회 시스템이 있으면은 많이 정착을 더 시켰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또 시작했다. 그래서 마루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눈치를 챘어요. 네. 이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세팅을 해서 경험을 한 걸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경험한 걸 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AI가 어쩌고 저쩌고 4차원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괜찮아요. 세상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괜찮아요. 답은 교회예요. 교회가 살 길이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자고 뭉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안 돼요. 그것도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아는데도 안 돼요.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는 전도가 되는데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백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아는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도 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관학교로 와서 같이 훈련을 받을 때 여기서 숯불 덩어리가 따로 떨어져 나가면 금방 식더라도 모이면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무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관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사관학교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유기체라는 거. 유기체라는 거. 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아, 이게 중요하구나. 배워서 보내면은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 가보면요, 이거 어디 교회 갔는데 막 새신자만 쫙 앉았더래. 그래서 어디 교회냐고 물어보니까 예심한대요. 근데 그분은 다 이유가 있어. 그분은 진짜 세미나라는 세미나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다가 여기를 만나죠. 그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모여서 안 하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한계가 와요. 분명히 한계가 와요. 네. 교회를 성장시켜서 큰 교회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큰 교회 시대는 지났어요. 저절로 성장을 해서 300명 되면 떼줘요. 1000명 되면 분리개척을 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 오늘 47절에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